오늘 말씀은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도시의 종말 앞에서 도시의 사람들은 느긋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였기 때문이죠. 그는 도시의 종말을 막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하나님의 걸음을 막아서고 간절히 빕니다.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심판을 그쳐달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아브라함은 의인의 수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이죠. 결국 의인이 단 10명만 있다 해도 그 땅을 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2명의 천사를 보내어 그 땅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날 저녁 때쯤 롯은 2명의 이방인이 이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롯은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낯선 이방인 2사람이 성문을 향해 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롯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어떤 학자는 롯이 이미 그 소돔의 땅에 유지가 되었다는 증거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소돔 사람들 중에 롯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이방인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롯만이 그들을 정성껏 환대합니다. 롯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죠. 이런 행동은 나는 당신을 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서에 따르면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7번이나 이런 동작을 반복해서 했다는 기록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롯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방인을 환대하는 그 전통을 충실히 따라 이방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천사들, 그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며 이 롯의 강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롯의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롯의 집에 들어가죠. 어쩌면 롯은 그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는 것을 듣고 더욱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돔의 밤거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외부인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남성들은 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치죠.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사건에서 이들의 죄악이 2번 드러납니다. 첫 번째, 동성애를 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둘째, 동성인 남자를 강압적으로 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광기에 가득 찬 그들을 향해 조금은 의아한 제안을 해요. 창세기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2 딸의 아빠로서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나 싶지만 이 구절을 납득할 수 있게 해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당시 롯의 2 딸에게는 각각 약혼자가 있었고 그 약혼자들은 소돔의 청년들이었으므로 같은 마을 이웃인 또는 이웃의 자녀인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감히 2 딸을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라는 이 롯의 계산이 깔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하튼 롯은 이 손님을 정중히 모셔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광기로 이미 2 귀가 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롯의 말을 여전히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외치며 급기야 롯을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 합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두 천사가 문 밖에 롯을 집 안으로 급히 끌어당기고 그 집 대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제 성경의 카메라는 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 집 안의 사람들 그리고 롯과 두 천사를 클로즈업합니다. 지금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식구들이 더 있습니까? 있다면 그들 모두를 데리고 지금 당장 성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다. 두 천사는 그제야 롯에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보내셨다는 자신들의 정체와 목적을 밝힙니다. 롯은 모든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딸의 사위들은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겠지만 태평한 것은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동틀 무렵이 되었고 꿈을 거리던 롯을 천사는 재촉합니다. 그래도 롯의 행동이 더디자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 롯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 집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은 천사들이 도망하라고 명한 그 산이 멀게 느껴졌는지 자신이 지금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인 그 성, 소알성이라는 그 성으로 갈 테니 그곳만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천사들은 그 제안을 허락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소알성에 이르렀을 때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유황과 불이 마치 소나기처럼 하늘에서 퍼부어 내려왔습니다. 한 도시의 몰락이 롯의 가족 등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롯의 아내가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꾹 참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될 텐데 왜 그걸 못 참았을까? 그런데 조금 커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굳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다셨을까? 그 심판의 광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걸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경우처럼 이런 경우는 그 신적인 광경을 보기만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 그러나 그렇다 하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 과정을 본 사람은 롯의 아내 외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전날 사람으로 현현하신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간청했던 바로 그 장소에 서서 유황불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광경을 아브라함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죠. 같은 곳을 봤지만 한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이 두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저희가 주로 간과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시선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보면 한 사람의 시선은 이 욕망의 선이어서 그가 무엇을 보는가는 곧 그가 무엇을 욕망하는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소돔의 종말 이전 서로의 목자 사이에 일어난 다툼으로 인해 각자 살 곳을 정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때 롯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강조된 표시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 땅이 어떻게 보였다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욥이 동쪽의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롯이 그 땅을 애굽 땅처럼 봤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잠시 아브라함과 애굽 땅에 거주했던 이 롯은 지금의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당시 문명 국가였던 이 애굽 땅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면 자신도 그곳의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시선은 욕망의 선이어서 그 선에 가리키는 끝에는 기어이 욕망을 성취하고만 자신의 모습이 환영처럼 일렁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눈을 멀게 만든 이 천사의 행동은 역시 상징적입니다. 창세기 19장 10절 11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은 광기와 욕망으로 폭주하던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데요. 더욱 섬뜩한 건 그들은 두 눈이 멀게 되었는데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더듬거리면서 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욕망으로 향하는 길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는데도 더듬거리면서도 문을 기어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말겠다는 이 인간의 비루하고 지독한 욕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리고 롯과는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라고 롯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의 영광을 떠올리며 동편 땅이 더 좋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욕망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에게 당신의 약속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의 시선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약속한 그 땅을 그 땅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 자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법할 때마다 기억하게 해주시는데요. 그때마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보여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훗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이름을 붙였죠.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 외에 다른 뜻도 더 있습니다. 구약학자에 의하면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아도나이 이르에라는 건데요. 이 단어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이 간추리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과 롯의 시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광기 어린 시선. 이 시선의 구분법으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자면 저희들에게 유효한 인식 하나를 가져다 줍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건 자신이 일평생 구축해온 자신의 성취와 욕망이 가차없이 단숨에 쓰러져 버리고 만 것에 대한 미련, 아쉬움, 억울함, 회한 같은 것이 어지럽게 뒤섞인 시선이 아니었을까요? 롯은 소돔 땅을 보면서 자신이 잠깐 몸담았던 애굽의 눈부신 영광을 봤다면 롯의 아내는 그 영광이 순식간에 폐허로 바뀌는 이 몰락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에는 두 시선이 다른 듯 하지만 그것이 욕망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내가 기어이 얻고 싶은 것,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삶에서 이루어내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한없이 내던져 보지만 결국 가닿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을 향한 아쉬움, 미련, 억울함과 같은, 그러니까 회한과 같은 감정. 이 롯의 아내의 뒤돌아봄에는 바로 이런 감정들이 마구마구 있었을 거예요. 분출하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결국 종말을 맞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시선, 창세기 19장 27절 28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위치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데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이 표현은 전날 소돔 땅을 위해 간청하던 에피소드와 현재 아브라함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소돔에 의인 10명조차 없어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땅을 심판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아내를 가르는 이 기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늘 자기 자신과 그 자기 자신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꿈꾸는 것, 성취한 것, 그러나 실패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아무리 노력해도 간절히 손을 뻗어도 끝내 닿지 못한 것, 영혼이 그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생의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는 긴박하고 위급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롯의 아내는 기어이 몸을 뒤로 비틀어
한 도시의 종말을 목격했던 건 그것을 자신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안 될 만큼의 특별한 어떤 것이어서 그녀는 도시의 종말에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종종 이 롯의 아내처럼 걸음을 멈추고 생의 어느 순간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돌아본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뒤돌아본다면 소금 기둥이 될 테니 결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적용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뒤돌아본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 또는 내가 이루지 못해 그것이 지울 수 없이 한이 된 것을 뒤돌아보는 일은 마치 저희를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리거나 멈추게 만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시간은 결코 용회되지 않은 채로 저희 마음 안에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걸 되돌아본다 한들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후회와 욕망의 재생산 밖에는요.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뒤돌아본 그곳에는 우리가 꿈꿨던 욕망의 잔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실패의 흔적, 내 삶의 누추한 폐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간섭하신 그 손길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훈련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장이 묻어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전체에서부터 그걸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어쩌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고약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 깊이 간섭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당신의 역사를, 일을 늘 보여주셨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이런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기민한 시각이 있으십니까? 전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것 같은 순간에도 그분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